네, 몇 년 전부터 시청 앞이나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좀 바라보면 태극기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대형 성조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작년 3월부터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주보에 있는 사진에도 보시면 대형 이스라엘 깃발을 그 무대의 가장 중앙에 펼쳐놓고 이제 구국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왜, 태극기는 당연히 들 수 있죠. 성조기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기를 들게 되었을까? 저는 참 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는 현재의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이스라엘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일지는 모르나 그 나라와 이 나라는 분명히 다른 나라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분들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던져보아야 하겠는데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와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교는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든가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청 앞에 나부끼는 이스라엘 길을 볼 때마다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한 내용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신학자들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교과서적인 정답은 저도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지난 월요일에 미국의 이스라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거기에 반발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시위가 무참하게, 그래서 올해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해도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도 아니고 은혜로운 말씀도 아니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리고 계속 읽어도 잘 모르겠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2달 동안 신명기를 묵상하는데 피해갈 수는 없겠다라는 마음에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불편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보고자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 족속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멸이라는 단어, 이 전멸이라는 단어를 그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표현할 때 진멸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 진멸은 헤렘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두 다 죽여 없애라라는 그런 처참하고 무서운 명령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단어의 이면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그 명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다 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예배 용어입니다. 어떤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과 함께 쓰여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죽여라라고 쓰이는 경우에도 우상을 파괴하라는 명령과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지 그 적들을 다 죽여 없애버려라라는 그런 학살의 명령과는 조금 결이 다른 단어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당부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7족속에 대한 본문에 나오는 이 진멸의 명령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4대째가 되어서 지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큼 이를 때에 그때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가 이 땅에 돌아와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정도로 이 심판의 명령은 마치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방해자들은 다 죽여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쳐 없애시는 그런 어떤 그냥 유대 민족주의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 명령이 불편해도 그것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진멸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것 같으면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역사 속에서 미리 예표되고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예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그런 진멸의 그 역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할 때 바로 그 모습이 진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7족속 진멸 명령이 그러하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이제 이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해서 따르는,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에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진멸하는 모습,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진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악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만 드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도 이 하나님의 진멸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신의 백성들이라고 그 죄를 눈감아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들도 그 땅에서 길이 살지 못하도록 그 땅에서 쓸어버리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멸을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역사상 존재했던 그 누구도,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멸하신다면 그가 너무 우리보다 정말 나쁘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그쪽은 멸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 진멸의 사건들의 역사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21절에는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슬픈 어조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다 죽었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마라. 너희 딸을 시집 보내지도 말고 너희 아들을 장가 보내지도 마라. 다 죽었는데 누구한테 시집을 보냅니까? 누구한테 아들을 장가를 보냅니까? 이것이 과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흔히 학살하면 떠오르듯이, 우리가 흔히 인종청소하면 떠오르듯이 단시간에 모든 사람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과연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면 되는 것인가? 성경에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해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표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7장 22절 말씀은 더욱 우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네,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다 죽여라가 아니라 단번에 다 없애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니, 죽이실 것이니도 아니고 그냥 쫓아낸다는 것은 살려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산채로 내보내는 걸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낼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라고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 죽였어야 했을까요? 한 번에 다 죽였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다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요? 적어도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가 참고하게 되면 이들이 한 번에 다 몰살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한 번에 다 몰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그 문화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을 오염시켜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 위험이 있었을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열심히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멸 명령을 단시간에 충실히 따랐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사기를 읽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3장 5,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네,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과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또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사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것일까요? 그들을 다 몰살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고 함께 살다가 근데 그런 영향도 받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정답을 한 번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성경에는 난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멸의 난제들을 만날 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또 저의 무지함을 여러분께서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해드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께 그저 질문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생명들, 이러한 작은 행복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진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집단의 생명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학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멸의 목적은 학살이 아니라 거룩이었다라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명기의 진멸 명령은 실제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나타난 이 진멸 명령은 신학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둘러싼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하나님 나라였던, 그래서 그 신앙 자체가 국가를 이루고 그 공동체 전체가 정치 공동체요, 군사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로 일체화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시대에,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말고요, 특수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지 이것을 그 이후의 시대에, 특별히 신약 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의 십자군 전쟁,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방인들을 죽이고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신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물론 그랬지만 그것은 그냥 역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개척기에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학살, 그래서 미국을 처음에 만든 분들이 이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독실한 분들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지만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학살을 벌였을 가능성이, 대부분 그렇진 않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서는 싸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이 진멸의 본문이 또 나올 텐데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 진멸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어떤 사회적인 적용점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습들을 없애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더 정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의미, 성별이라는 의미,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라는 명령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나 자신이나 우리 공동체가 또 유혹받을 수 있는 그 우상들을 또 그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을 실제로 어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적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신명기에서 진멸의 명령이 나올 때 계속해서 묵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의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지도, 거기서 검은 부분이 팔레스타인 원주민, 아랍인들의 그 분포였고요. 그리고 하얀색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만 해도 이렇게 열세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얀색 부분을 넓혀갑니다. 1947년에 거의 대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967년에는 거의 80%에 달하는 영역의 하얀색 부분, 그리고 팔레스타인 원주민 아랍인들의 모습은 22%밖에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현재의 모습은 더욱더 그 검은색 부분은 줄어들고 하얀색 부분은 굉장히 커져 있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의 삶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의 모습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미국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관람객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가슴을 짓누르는 그 거대한 슬픔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평화롭게 살아온 제 자신이 죄책감이 들 정도로 유대인들이 받았던 2차 대전 때의 그 홀로코스트의 그 참상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저는 그 박물관 안에서 계속해서 관람하다가 나올 때까지 정말 비명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억누르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눈물 없이는 그 참혹한 모습을 함께 관람하는 모든 분들이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한 10년 동안에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유럽에 9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학살을 당하는 참혹한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놓은, 이렇게 복원해놓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의 비극 속에서 분명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은 가해자가 되어서 그들이 당했던 것보다 더 처참한 방법으로, 그들이 당했던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평화롭게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었던 아랍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뜻은 겉으로 내세울 뿐이지 그냥 자기 동족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학살하는 그런 가해자가 되어버린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대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먼저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나들목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요일입니다. 5월 18일,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그 비극이 일어났을 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잘 알지도 못했던 그 비극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었던 것은 한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였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 해적판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부끄러움은 그 책을 읽었을 때 마치 제가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갔을 때와 비슷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5월 18일 금요일에 제가 금요일마다 만나는 나들목학교 아이들과 함께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제가 만났던 그 광주를 38년 후에 초등학생들에게, 중학생 한 명도 포함해서 그 5.18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소중한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수업으로 그것을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배워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역사를 또 올바로 직면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로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18 광주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의 진멸의 명령이 더욱 무겁고 가슴 아프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 들어서 산황동에 지어지고 있는 이 골프장 증설 문제로 많이 고민하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도 위성사진 왼쪽을 보시면 그 왼쪽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는 그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선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고 그 왼쪽에서 위쪽에 보시면 램프가 하나 보이는데 그게 고양 인터체인지입니다. 고양 인터체인지에서 이 일산 신도시 방향으로 골프장이 있습니다. 스프링 어쩌고 하는 골프장입니다. 그 골프장이 이미 지어져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증설 계획이라고 써 있는 언저리 부분이 새롭게 증설될 계획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를 보시면 골프장과 고양정수장 거리 294m라고 써 있는데 294m라는 이 숫자 왼쪽에 있는 하얀색 부분이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장과 이 골프장 그 증설 예정지는 굉장히 그 도로 아래로 맞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산황동 마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1층에 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파트 1층에 이사를 가면서 그게 재작년 9월이었는데요. 아파트 1층에서 그 바로 나가면 있는 그 정원이 있습니다. 1층에 딸려 있는 정원. 저는 그 정원을 잔디밭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정원의
그 잡초들을 제거하고 잔디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아침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딸린 그 1층 정원을요. 그랬더니 정말 잔디밭이 되었습니다. 골프장을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잔디밭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잡초밭이 되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골프장의 잔디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잔디가 아닌 모든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 멋져 보이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곳에는 생명을 죽이는, 이미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져 있는 그 거짓된 잔디밭이며, 그리고 그 토양과 그리고 그 주변에는 토양으로 스며드는, 그리고 공기 중에 날아가는 농약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이것이 고양시 정수장을 이렇게 또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고양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정, 교화, 금촌에 살고 있는 파주 시민 일부까지 이 정수장의 위험한 수돗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서 이 지도를 한번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조금 멀리서 본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의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시커먼 부분이 북한산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시커먼 부분이 옅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황동에 있는 산황산은 북한산의 지류인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산으로부터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그 높은 언덕들이 퍼져가면서 평지와 만나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산황동에 있는 산황산이었습니다. 마치 북한산의 꼭대기가 머리라면 북한산의 발가락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북한산의 발가락 같은 곳이 지금 절단이 되어서 이제 평지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산 하나를 골프장으로 만들려면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나무를 벌목을 합니다. 그리고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그 모든 땅을 1m 깊이로 파헤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잔디를 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수많은 나무들과 거기에 살고 있는, 땅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과 또 나무에 깃들어서 살아갈 수많은 생명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게 될, 학살을 당하게 될 그날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고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증설되는 곳, 현재 조성된 골프장이 5만 평인데 새롭게 증설되는 면적이 7만 평입니다. 7만 평이면 나무가 몇 그루일까요, 여러분? 평당 나무가 한 그루만 심어져 있어도 7만 그루의 나무가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적어도 10만 개도 넘는 나무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런 생명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근처에 사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 피해가 수돗물을 통해서 고양 파주 지역에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주의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정도,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상이 밝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죽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더욱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이스라엘 대사관에 항의를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가까이에도 이렇게 학살을 기다리고 있는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웃들과 모든 생명들과 우리가 살아서 누리고 있는 이 생명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준엄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심판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도 누릴 자격이 있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로운 생명을 이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체들과,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슬퍼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격 없었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하신 그 생명을 제대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함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큰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생명들을 돌아보고 찾아가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이 불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